찬양합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갖가지 가지고 있는 소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고 그렇게 어렸을 적에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는데, 어느덧 나이가 한갑이 넘어서 이제는 이 땅에 또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을 걱정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때는 보릿고개 넘는 것, 굶지 않고 사는 것이 소원일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몸무게가 100g, 200g 늘어나도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의 마음속에 요즘 내가 가지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나의 소원으로 삼고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모세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데에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던 모세였습니다. 바로왕 앞에 가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재앙과 함께 출애굽 유월절과 함께 더불어 시작되어졌던 출애굽의 역사가 어느덧 40년 가까이 지나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의 눈앞에 보여지는데 나를 선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어찌 보면 당연히 들어갈 최우선의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 모세가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근데 성경은 전혀 뜻밖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신명기 3장 26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뜻밖의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모세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따져 묻는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모세는 알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는, 어찌 보면 성숙한 그리스도의 기본적인 자세의 모습을 본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신명기 3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소원하는 것 여러 가지 어떤 소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만하면 족하다, 만약에 그런 음성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도 모세처럼 이런 아멘 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질 수가 있는지, 다시 한번 이 시간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런 아름다운 신앙으로 무장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기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이 소원하는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나의 삶이 되어졌으면 하는 마음 아래 성전 짓는 것이 간절한 소원함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린 그러한 피 흘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손으로는 성전 짓는 것은 허락하지 않지만 그 간절한 소원함, 자녀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내가 허락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다윗도 마찬가지로 아멘 하면서 불평 원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을 수 없다 할지라도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는 일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의 이야기나 다윗의 이야기를 한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내가 가지는 소원이 어떤 것이든 그 소원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다시금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도대체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그 소원을 품고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셔서라도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마지막 30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모세가 모든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마지막 결론을 맺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니,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화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복받는 인생,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결론에 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그토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소원했고, 다윗은 성전 짓기를 소원했는데 그것을 소원 성취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오늘 믿음 생활하면서 모세가 다윗이 실패한 인생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그래서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계획하신 바가 있어서 하나님의 내 삶을 지금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만약에 하나님의 소원함이 있고 주님의 소원함이 있고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꿈과 내 뜻이 있다 할 때에 이것이 일치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 소원함을 내가 내려놓을 수 있고 때로는 포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 소원을 우리가 굴복시키는 그런 자세의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앞세우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만하면 족하다, 혹시 그러한 음성이 들린다라고 한다면 결코 고집 부리지 말고 모세처럼 다윗처럼 주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한 순종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체험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주일을 지나면서 지난주일까지는 요한이 전하는 주님의 소원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런데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려면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찢어지지 않는 그물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축복을 내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고, 또 허락하신 이 축복 가지고 또 세상을 향하여 죄악된 가운데 세상을 향해 나가지 말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주님과의 교제를 이루는 이러한 진정한 영적인 축복 있는 삶을 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살아가지만 돌이켜보면 허물되고 죄악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은 너 왜 그렇게 실수하고 또 죄를 졌냐라고 우리를 혼내키기만 하는 주님이 아니시고, 그건 묻지 아니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강한 믿음으로 무장하고 아름다운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헌신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부족하지만 힘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명자가 되게 하시는, 그래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의사였던 오늘 누가가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소원하시고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쓰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의 삶이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자랑거리, 우리가 소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에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었으니, 그래서 이것을 자랑거리 삼고 늘 기뻐하며 신앙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또 소원함이, 성도에게 있어서 소원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고 예수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고 지식을 갖추어서, 그래서 신앙이 더욱더 든든히 말씀에 세워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끝까지 변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과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서로가 귀하게 여기는 관계 속에 서로 피차 자랑스러운 존재 가운데 믿음 생활 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의를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소원하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믿음장에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짧은 말씀이지만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65세까지는 나름대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왔던 그였지만 65세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에녹이 깨닫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부터 에녹은 그 심판을 준비하면서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공중에 들림받아 승천하게 되어진 그러한 인물이 바로 에녹이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총과 사랑을 받을 수가 있었느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기 때문이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이 역대상 18장 13절에 보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승리자가 되어주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특별한 사랑을 받을 수가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누가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에녹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할까? 또 다윗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질 수 있을까?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총을, 특별한 사랑을,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누가가 전하는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 소원에 우리가 순종하면 나간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 크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까? 이것을 마음속에 먼저 우리가 전제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먼저 46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더욱더 확실하게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밤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와서 증거하는 사람도 있고, 빈 무덤을 다녀왔던 제자들이 보고하는 자리도 있었지만, 여전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걸 믿어야 되나? 이걸 어떻게 우리가 믿지? 그래서 두려운 마음,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모여있는 제자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말을 들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에 서신 것을 그들이 보면서 우리가 보면서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 이것이 영으로 보았다, 이 이야기는 그냥 환상처럼 보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만져보게도 하시고, 또 부활하신 주님, 그냥 환상으로 보여지는 예수가 아니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구운 생선 한 토막을 함께 나누시는 그런 장면이 4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설명해 주는, 왜냐하면 아직도 십자가와 부활을 그들이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어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확신을 넣어주기를 원하셨던, 소원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세 기둥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하신 사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사건, 그리고 미리 예언하셨던 것처럼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금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 사건, 이 세 사건은 우리가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다시 한번 늘 되새김질하며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사건은 내 평생 사람을 돌아보면 허물과 죄가 여전히 많은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내 대신 형벌, 죄값을 치러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기독교는 무덤의 종교가 아니고 부활의 종교임을 입증해 주시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원하시고 명하셨던 것,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아직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도 의심하고 확신 없는 성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주님이 더욱더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원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더욱더 확신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죄의 속죄함의 은혜 감사합니다. 죄값을 대신 짊어지셔서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며 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생명 넘치는 감격 속에 믿음 생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부함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리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결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주님이 소원하시는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 그 의미를 바로 알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 신앙생활 즐거움 가운데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믿음 생활 잘 감당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4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모든 족속에게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지는 것,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이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족속들이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십자가의 속죄의 복음을 받고 회개함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일어나기를 주님은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어떠한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왔으면 그 길에서 돌아서서 다시금 바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놓으신 나의 죄를 대신 이미 다 죄를 씻어주시는 용서의 은혜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 이제는 주님과 상관없는 길에서 방황하던 인생이 돌아와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총을 붙들고 받아들이며 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러한 잘못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죄 용서 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그 용서함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는 구원함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고백함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가지고 감격하면서 그냥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죄 사함 받게 하시고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체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격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회 왔다 갔다 하니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했다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내가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린 바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다. 이 복음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족속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이 소원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소원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도 이러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4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의 증인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틀러 시대에 히틀러에 저항하면서 이렇게 저항하다가 억울하게 8년 동안 옥구 생활을 했던 미네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미네레라고 하는 목사님이 옥중에서 억울하게 지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어느 날 잠에서 자다가 꿈을 꾸게 되어졌는데 거의 비슷한 꿈을 한 7번 정도를 반복적으로 꿈을 꾸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꿈을 꾸고 나서 모든 것 다 내 책임이다. 그러한 전쟁의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전쟁 백서라고 하는 그러한 유명한 글을 남겨놓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꿈을 꾼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줄을 서서 심판대 앞에 서 있는데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아뢰고 용서함을 구하는 그런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데 유독 어떤 한 사람이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누군데 자꾸 뒤를 돌아보지? 가만히 유심히 뒤에서 보니까 미네르 목사님에게 보여지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히틀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미네르 목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물론 감옥생활 8년이라고는 억울한 그런 고생하는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었지만 내가 정의롭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산다고 그리고 히틀러 독재 정권에 항거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일도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내가 하지 못했다. 히틀러에게 복음을 증거해 보았느냐?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히틀러에게 한 번이라도 전한 적이 있느냐? 만약에 히틀러에게 예수를 전했고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더라고 한다면 히틀러가 그렇게 잘못된 길, 그렇게 커다란 전쟁을 일으키는 폭군이 되지 아니했을 터인데, 그러니 전쟁의 죗값은 너에게 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러한 꿈을 꾸다가 꿈에서 깨어나면서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써내려간 것이 전쟁 백서라고 하는 글을 남기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48절에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최후의 명령 또한 소원이셨던 증인의 사명 결국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저희들이 되어져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명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우리가 내 가까이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절벽을 향하여 낭떠러지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영의 눈으로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어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서 생활로 전도하는 일에도 열심을 더하는 우리 부함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또 주님이 소원하셨던 것,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십자가 부활을 몰랐을 때는 오히려 회방자, 핍박자가 되어졌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오셨던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십자가와 부활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바울이 전도하며 설교할 때마다 다른 거 전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을 평생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힘썼던 사도 바울. 또한 주님이 소원하셨던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주어지는 회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 것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소원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러한 능력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하여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고 내가 먼저 새로워질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진정한 회개와 더불어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면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졌노라고 고백했던 간증이 저와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 소원은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까 두렵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기를 심설하고 우리에게 고백하며 전했던 것처럼 일평생 전도자의 사명을 살았던 바울을 따라갈 수 있는, 팔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주님의 소원 드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그 소원을 다시금 이루어낼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다시 한번 새로운 다짐과 결단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더욱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의 더 크신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힘입고 더욱더 힘있게 복된 인생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소원하심 누가가 전한 말씀 마음판에 새깁니다. 실천할 수 있는 행동하는 신앙, 산 믿음으로 무장받는 부함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찬송가 320장